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수없이 들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은혜를 나누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중요한 건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도 말씀의 씨앗을 심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깃털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이 성령의 깃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이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깃털이 제가 날릴 텐데 이 성령의 깃털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믿고 건축의 50%를 감당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정말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막 뜨겁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성령의 깃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요, 성령의 깃털이 땅으로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고 이 목사님이 자세히 성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깃털이 내 어깨에 날아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날아갔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니까요, 또 2시간을 기도했는데 성령의 깃털이 하늘에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다는 것,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되면요, 참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자의 삶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씨 뿌리는 자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밭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 씨를 뿌리는 것일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모든 복음의 전파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상징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주요 임무이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요, 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의 중요성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기 전에 밭을 기경하고 또 씨를 구별하고 좋은 종자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서 밭에 씨를 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밭이 어머니라고 한다면 씨앗은 생명의 기초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겨진 이후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씨 뿌리는 자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의 씨앗을 세상에 뿌려서, 교회에 뿌려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농부의 여러분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인내합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그 일을 수행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고통과 인내와 헌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씨 뿌리는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씨를 준비하고 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실패했어도 내년에 다시 준비합니다. 이는 복음 전파자의 헌신과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매년 매 시간 매 초마다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이 말씀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요, 각각 씨가 뿌려진 곳은요 상태가 다르지만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같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길가의 마음입니다. 길가의 마음이다. 우선 길가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밭 근처예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밭 근처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다니는 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오고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다니는 밭 바로 옆 길가이기 때문에 그 길가는 닳고 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가는 결코 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근처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다녔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닳고 닳았어요. 그 말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서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 속에서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밭에서, 그 길에서 분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씨가 뿌려져도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저 표면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도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단단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상태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먹었다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이 되었어요. 고집스러운 마음이 되었고요,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초막셋 여기에다 짓고 우리 편안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원하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는요, 끊임없이 부흥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악한 자의 방해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말씀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의 말씀이 좋지 않다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요. 마귀도 예수의 말씀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은 마귀도 그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들이 다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는 하는데 말씀은 다 빼앗기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성도라고는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험담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너무도 잘 기억하고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겼으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의 일들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시기했던 일들, 질투했던 일들, 미웠던 일들, 다퉜던 일들 기억나시죠? 아마 수십 년 전 일들도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안 나실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으니까. 말씀의 밥그릇을 다 빼앗겼으니까. 마귀 앞에 말씀을 다 내어주어 버렸으니까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자책하셔야 돼요. 모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고 살아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일을 원치 않아요. 성장하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너무도 잘 알 거예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들도요, 자기 밥그릇 빼앗기지 않습니다. 강아지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강아지가 먹는 밥그릇에 손 넣어보세요. 으르릉 됩니다. 물을 것 같아요. 먹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밥그릇을 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아니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도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우리가 조용히 그 밥그릇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반드시 깨달으세요. 졸지 마세요. 지금 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눈 감지 마세요. 둘째는요,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은요, 아예 준비되지 않은 땅이에요. 돌밭은 심겨지긴 했는데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상태예요.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그리고 20절과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다음 말씀.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 따라온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사람 따라온 사람들. 교회 말씀이 좋대. 그 목사 좋대. 성도가 좋대.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왔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딴 생각을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문제는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오는 그 넘어짐이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때문에 어떻게 넘어져요? 그전에는 말씀이 기뻤는데 지금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신앙이 일시적이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됩니까? 졸지 말라니까 시험이 되세요? 어이구 내가 눈을 감았는데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다. 때론 또 교회에 나오지만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일시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뿌리가 깊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뿌리가 깊지 않을까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렇다.
흙이 얇고 그 아래 단단한 돌이 있어 씨가 깊게 뿌리지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교회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어느 성도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악들이요,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을 해서 한 1년 넘었나요? 어느 성도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함께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옮기셨는데 저희 교회를 다시 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만나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그러세요. 그러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런데 네가 오라니까 내가 갈게 라고 이야기했대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분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오신 분에게 어떤 말씀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떤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그분은요, 금방 말씀의 실증을 느끼고 금방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격이 저는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요 참 착해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드리 교회 성도 참 착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비유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관심만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은혜도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트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변명을 계속해서 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도를 사랑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든 땅이에요. 정말 힘든 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런 땅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해요. 상처를 주면서 아프게 하는 분들이에요. 가시떨기 나무는 씨가 뿌려지고 자라면서 모두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가 마치 장미꽃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장미꽃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니까 자기가 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떨기 사이에서 피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내 헌신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요.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시에 꽉 막혀서 도대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보세요. 가시가 자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씨앗이 자른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자라서. 여러분, 22절의 말씀 우리 또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의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찾아다니면서요, 세상의 염려들을 뿌릴 때 그 염려를 그대로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셔서 복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세상적 열매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그것을 그대로 받고 세상의 열매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존재하지요. 무엇입니까? 가족으로 인한 염려들, 직장으로, 건강으로, 미래로, 자녀들로 다양한 염려들이 다 존재해요.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면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절대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막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뭐라고요? 재물의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의 염려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일 먼저 시험당하고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와요. 뭘까요? 즉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11조에 넘어져요. 희한하죠? 왜 11조에 넘어질까요? 감사에 넘어진다니까요. 왜 감사에 넘어질까요? 물질 얘기만 하면요, 그냥 칼을 세워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나를 세우고 가시를 돋게 하고 이놈의 교회는 돈만 밝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뜨거운 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 물질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 정말 준비해서 드려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틀려져요. 그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마음이군요. 하나님 이런 감사군요. 하나님 11조가 이런 거군요. 하나님 감사가 이런 거고 주일의 예물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 이런 감동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꾸깃꾸깃하는 주머니에서 빼서 드리는 물질이 어떻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드려지는 물질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물론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은 물론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풍요로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최고가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에 넘어지고 그 물질이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 물리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세요. 물질은 벌되 물질을 쫓아가지는 마세요. 물질을 사용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또 의미와 결실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냐면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준비되고 순수한 마음이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8절 2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23절의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 선한 땅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나의 다짐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약속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열매가 익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땅은 씨가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에 적합한 상태이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돼요. 단단해서도 안 되고요, 돌짝밭 같아도 안 되고요, 가시밭 같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대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평화로, 인내로, 자비로, 선행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열매는요, 한 번 맺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전에 내가 잘했습니다, 이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한 번 맺고 마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금덩어리 여기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저도 금덩어리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금덩어리 예전에 다 있죠? 지금은 왜 없어요? 다 팔아먹었으니까. 마귀에게 다 팔아먹고 세상에 다 팔아먹고 잡혔으니까 전당포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열매를 맺으셔야죠. 예전의 영광만으로 살지 마세요. 예전의 영광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한 번 맺고 마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고 관리하셔야죠. 마귀가 와서 빼앗아 먹지 못하도록 뿌리를 깊이 빼내리고 울타리 치고 망대를 세우고 누가 쳐들어올까, 누가 훔쳐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예수에게 배웠잖아요. 최고의 스승인 예수에게서 배웠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아유, 마귀 새끼도 참 바쁘다라고 하네요. 마귀 새끼도요 참 바빠요. 여러분, 마귀도 바쁘게 삽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기 전에 빼앗아 갈 수 있도록요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의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보다도 안 바빠요. 우리는요. 욥기 1장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보세요. 사단도 여기저기 내가 바쁘게 다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말씀 뿌린 거 내가 다 먹느라고 바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말과 예수의 말을 헷갈리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예수의 말인 줄 알고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주 바삐 여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슨 생각을 준다고요? 나쁜 생각을 준다. 예수는 좋은 생각들,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요, 사단은 나쁜 씨앗을 뿌려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망가뜨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어때요? 그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잖아요. 매일 분주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면서 저 말하면서 수근수근대게 하고 옮기게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처럼 쓸데없는 일에 하루를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만드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걷어들이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쯤 됐겠지? 이쯤이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에요. 금방 와서 마귀가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마쳐요. 다음 주에 제가 오늘 말씀이 뭔지 물어볼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